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누가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은데 완전히 지는 상황인데 역전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상해 보면 너무나 좋죠. 생각만 해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지는 판이었는데 이기게 되는 경우가 기쁘고 좋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게임의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게임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게임의 결과는 내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게임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평안하고 즐겁고 그 게임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것과 관계 있는데 우리 말씀 중에 예언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되게 예언서 읽기가 편하시나요? 그렇게 좀 호락호락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심판이 나오고 징계가 나오고 회개하라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듣기에 썩 축복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기가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알고 이 결과를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예언서를 쓰게 하셨는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얼핏 봐봤거든요. 어느 정도 많은지 한번 봐봤거든요. 그런데 모세 5경하고 성문서를 제외해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예언서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왕기 이런 것들이 역사서라고 생각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래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것이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분류해로 봐보면 한 600페이지가 넘게 거의 반 이상이 예언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보내주시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목적이 실패와 절망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언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총 9편의 그 예언서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 9편이나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 내용은 14장은 9편의 예언서 중에서 9번째 예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호세아 예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14장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에 있는 놀라운 예언의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명령하시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그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오라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슈브. 이 단어는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았던 우상을 향해 걸어갔던 그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방향을 발걸음을 돌려서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용어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마음이 필요하죠. 돌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 마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입술의 열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어떤 회개 내용이 필요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필요한 말은 먼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또한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 언어가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이 말은 애굽의 말을 의미해요. 애굽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단어, 말라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사이에 항상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이 강대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지금 상황은 아수르와 이집트, 이 둘 사이의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쪽에 붙어야 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치고 외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죠. 군사력을 의지해서 어느 쪽에 불 붙을 것인가 의지하는 것을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 행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나라에 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손으로 만든 우상을 다시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했던 말씀은, 필요한 말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우상을 섬긴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이 길이 맞아 하고 있다면 바꾸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북이스라엘이 이방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거기서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한 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또 인정해야 할 것이, 회개에 필요한 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자신의 상황을 고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홀로 존재하게 됩니다. 고아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국가라는 틀, 국가라는 그 보호, 어머니와 같은 나라의 그 보호를 이제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라가 망했을 때. 그렇게 고아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뿔뿔이 흩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가 고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되었을 때 회개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당장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를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멸망하여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말씀은 먼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인정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때 또 필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고아와 같은 존재다, 나는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구나,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알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회개하는 것임을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입술의 열매, 이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는 기도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선한 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동, 회개의 열매를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삭개오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른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회개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회개한 사람은 새겨 드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누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 4배를 받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죠. 이렇게 회개는 삭개오처럼 구체적으로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아와 같은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선한 행동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돌아가는 참회,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회개의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회개의 결과는 용서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만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를 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기쁘게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주셔서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지금까지 징계했던 그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진노가 떠난다. 회개를 하면. 자, 여기서 떠났음이니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또 원어로 봐보니까 이게 역시 똑같은 2절에서 나온 돌아와서라는 단어. 돌아와서 무슨 단어를 썼죠? 슈브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종 나와요. 예언서에서 특별히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워드 플레이, 좀 번역하면 말장난, 이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이 글로 다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외웠습니다.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쉽게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서 외우기 쉽게 했던 것이죠. 워드 플레이를 잘해야 그래서 이 사역도 잘하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저는 워드 플레이를 못해서.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 워드 플레이, 놀라운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 슈브해 주신다. 무엇을 해주신다? 진노가 떠나간다. 이게 슈브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슈브입니다. 진노가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줄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의 중요한 결과는 진노가 떠나고 용서를 해 주신다는 이 명확한 사실, 이 명백한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결과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함께 징계당함으로 어려웠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회개를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슬, 카탈이라고 쓰는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이 이슬이라고 하는데 이슬하면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불과 2주 전에 호세아 6장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때 호세아 6장에서 이슬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었죠?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주셔서. 그때 무엇으로 이슬을 썼냐면 이스라엘의 인애를 쉬 사라지는 이슬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이스라엘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쉬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 같다. 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이슬은.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슬이었어요. 그때 6장에서 사용된 단어는 어떻게 좋은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사용한 이슬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는 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슬은 성경에서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볼까요? 긍정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110편에 보면 청년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표현을 해요. 좋은 의미잖아요, 새벽 이슬.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여기서도 워드 플레이가 있는 것이죠. 말장난. 어떤 워드 플레이죠? 이 팔레스틴 지방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냐면, 팔레스틴 지방은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다가 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가 왔잖아요. 장마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장마가 시작됐는데 팔레스틴 지방은 우기가 언제냐면 여름이 아니에요. 언제가 우기냐면 봄과 늦은 가을이에요. 우리는 그때 바짝 마르잖아요. 근데 그 지방은 비가 와. 근데 그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은 엄청 건기해요. 바짝 말라요. 물이 없어요. 그런 지방에서 그러면 비가 안 오는데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생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봐보니까 그런데 거의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일교차가 심해서 그쪽 지방에는 이 건기에는 비는 안 오는데 무엇이 많이 올까요?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슬이 어마무시하게 내립니다. 이 이슬의 양이 비 내리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슬의 양이 있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동식물들이 그 생수를 해갈할 수 있는 생수가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이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 같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새벽에 내렸던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워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6장에서는 너희 이내가 쉬 없어지는 이슬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슬은 무엇이죠? 여기서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 생명에 촉촉히 내려주시는 은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슬처럼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어려워졌던 이스라엘은 5에서 7절 내용을 봐보니까 모두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백항목 이런 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슬이잖아요. 그때 생명의 이슬이 왔기 때문에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결과가 용서와 함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아주 잘 나타낸 부분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유산을 땡겨 쓰죠. 땡겨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결국은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심지어 이제 돼지를 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러한 처량한 상황이 되자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회개를 하죠. 마음을 묶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너 이놈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차라리 종과 같이 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어라라는 것은,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의 쥐를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축하하자라는 것은 그동안 굶주리고 슬프고 억울했던 우울했던 둘째 아들 삶을 이제 기쁘고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받았던 것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의 징계로 진노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삶이 어려워진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라면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즉시 회개하여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 설교는 아니겠지만 웬만한 설교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회개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 회개가 곧 결론이 이거예요. 회개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 회개가 이렇게 좋다라는 이 사실을 모든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예언서에서. 즉 모든 예언서에 성경의 반 이상의 내용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회개인데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결론 앞에서 호세아는 그의 예언서 마지막에 이 예언서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예언서를 마치게 돼요.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고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누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여기서 이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12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와 대선지자 4명 16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어요. 깨닫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서에 들었던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총 8편이나 되는 많은 예언을 호세아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이걸 아셨어요. 너희들 듣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는 그들이 어떤 때이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와 같이 되었을 때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돼서 스스로 불쌍하게 여길 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데서 원래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어느 때였냐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어떤 때냐면 국력이 가장 좋았을 때예요. 경제력도 아주 빵빵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이 지금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을 때, 그런 때예요. 그때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듣겠습니까? 안 듣죠. 먹고 살만 한데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안타깝지만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그때 만나셨나요? 하는 일마다 잘 됐을 때, 그때 만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이야기해보면 거의 밑바닥을 쳤을 때 만났더라고요. 밑바닥을 쳐야지 만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더 이상 아무 바라볼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교만합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 안 봐요. 웬만해서는 안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회개할 줄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바닥을 안 치고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줄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마도 한 번쯤은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만나신 분들로 여겨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후 2시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녁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에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 또한 알고 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위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이웃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 점 빛도 없는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 이웃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하나님께만 오기만 한다면, 회개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고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 저들에게 임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있는 저들이 회복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서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